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바울의 서신이라고 해서 물론 바울은 어떤 개인에게도 편지를 쓰기도 하고 교회에게도 한 교회에게도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바울의 서신이라고 해서 읽으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은 읽어보면 굉장히 괴로워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참 힘듭니다. 마음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사실 그것도 교회인데 마음이 많이 힘들지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참 좋지요. 사도 바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저들이 과연 고난 중에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지,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 바울의 기쁨이 묻어나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리고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는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뻐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권면할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한 겁니다.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한 거. 그런 이제 4장부터 하나씩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1절과 2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1절 중간에 보시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마땅히 행해야 될 삶,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는데 그 근거와 기준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1절 앞부분에 나오는 주 예수 안에서 2절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 물론 사람은 있잖아요. 이 피조물인 것 자체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없게 되었지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서 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땅히. 바울도 지금 권면을 주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가 진정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믿기 때문에 살아야 될 삶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에도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믿는 자들이 살아내야 할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균형 잘 잡히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믿는 내용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살아야 될 내용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믿음이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믿음이 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믿음과 삶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마땅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일단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런 요구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될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죠? 일단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주 예수 안에. 그가 뭘 했든 안 했든 2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가? 주 예수를 믿는가? 자,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기뻐하십니다. 다 기뻐하세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주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 기뻐하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일단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삶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도, 나의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단히 뭘 해서가 아니고 나의 작은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 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땅히 요구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행동 자체로 어디까지나 주 예수 안에서 받아주시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이런 것들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1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미 배웠다 이겁니다. 2절에도 보시면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이미 어떤 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어야 할 내용만 전한 게 아닌 겁니다. 그죠? 믿어야 할 내용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 믿는 자들이 반드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도 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들었던 거예요. 배웠던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바울에게 배운 대로, 바울에게 들은 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갔잖아요. 마가야 지방에, 아가야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배운 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자, 이쯤 되면 바울이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 법한데, 그 다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마지막에 보시면 같이 시작.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탁월한 사역자죠. 그러니까 탁월한 사역자죠. 자,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입니다. 삶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예요. 자,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행동보다 어떤 삶보다도 이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따져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나에게 어떻게 마땅히 요구되는 삶이 있다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좀 하고 있어요. 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것에 감사해서 나름 애를 쓰며 살고 있어요. 그런 나에게 내가 더 하나 귀 기울여야 할 내용이 뭡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이만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겠지, 이런 건 없는 거지요. 그 바울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땅한 삶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면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안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 때 우리 같이 해봅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겸손해지십시다. 응? 다시. 응? 자,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제 3절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구체적인 얘기를 드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 첫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자, 3절 앞부분 같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1절에서 말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 이게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이게. 이제는 뭐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절대 기준이 되어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걸 살필 수 있는 절대 기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를 말해주고 있는 그게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구약 성경에도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냥 쉬이 넘어갈 수도 없고 대충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의 의미. 마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과 만드신 하나님과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혐오하시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생각할 때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정신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목적, 다른 방식,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거룩인 겁니다. 거룩. 구별된다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분별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무시할 수 없고 반드시 거룩을 추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본문 7절과 8절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에.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게 존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겁니다.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데, 선물로 성령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 그런 증거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역사를 하셔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 정신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을 분별하게 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뭔지를 알게 하세요.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자꾸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것 자체로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자체로. 예수 안에서 구별된 것 자체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심어주신 겁니다. 또 나에게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내게 더 있게 해주시라고, 더 민감하게, 더 세밀하게, 더 광범위하게, 더 깊이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기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런 것들을 알게는 되었으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내게는 있으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실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한 몇 % 정도 살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100%는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확실한 거는. 그러나 주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여전히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 확신을 가지고 또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 균형을. 너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 삶으로 잘 이어지질 않는데 삶으로 잘 이어지지도 않은데 그냥 별로 힘들어하지도 않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 이쪽에다 비중을 두면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에 너무 비중을 두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주 예수, 언제나 주 예수 안에서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언제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먼저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을 향해서 내가 얼만큼 달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주신다고요. 내가 100% 해내서가 아니고 주 예수 안에서 작은 노력과 애씀이라고 해도 주 예수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요. 그 기쁘게 받아주신 것을 또 감사하면서 또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겁니다.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쁨과 평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삶에서 실패를 할지라도.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셨는데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성적인 순결한 삶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는 더 광범위해요. 성적인 순결만을 거룩을 하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성적인 순결한 삶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 이 당시 이방 종교들을 생각해 보면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일단 그런 신전 안에 공식적인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창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녀 역할을. 근데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이게 그들의 종교 의식 가운데 그런 이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 종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 이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우상을 숭배하다가 회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건 참 염려스러운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이방인들은 그런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별로 이게 죄로 와닿지가 않는 것이에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방 사회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거룩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적인 순결을 먼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고 한 다음에 같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곧바로 음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거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성적인 순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성적으로 부정한 생각, 행동, 말,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음란이라고 하는 건 생각, 말, 행동, 그 전부를 다 가리켜서 포함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런 더러운 욕구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같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 이제 자기의 아내, 한글 성경에서는 아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릇.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우리 한글 성경처럼 아내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와 함께 생활할 것을 이렇게 말을 권면한다고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하고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근데 당연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당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도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헷갈리는 거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헷갈리나 봐요, 이런 게.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귀한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어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많아요. 뭐 어떤 안수 집사가 어떤 자매를 그래가지고 이제 권징을 하고, 근데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목회자를 내쫓아 버린 뭐.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가 그런 짓을 하는데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실세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당연한 얘기를 굳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굳이 해야 되는.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생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겁니다. 다른 이 세상 모든 여자들하고는 아내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존귀하게.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그릇을
그 사람의 몸으로 해석을 하는 몸. 이 몸도 영혼을 담은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하라는 겁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결국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결국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게 별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 문제가 그렇게 철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적으로 죄를 짓는 건 자기 몸으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렇게 몸을 대하는 권면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성적인 순결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성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당신은 왜 바보같이 당신 아내하고만 사느냐? 아니 좀 즐기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안 산다고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성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절 같이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어벤저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벤저. 어벤저가 뭡니까? 네,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원한다는 걸 주님이 갚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다는 거. 삶이 있다는 거. 이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우리가 다뤘던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나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거룩을 추구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 거룩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는가? 그래 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나에게 지금 생생한가? 성령께서 자꾸 나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이런 거라고 감동해 주시고 이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생생한가? 난 그 성령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적인 문제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성적으로 문란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는 과연 싸우고 있는가? 분투하고 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마땅한 삶에 대한 고민, 이런 씨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단 감사한 겁니다. 일단 감사한 것이죠. 근데 그게 마침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건 뭐죠? 더욱 많이 힘쓰라. 사이클 선수가, 특별히 단거리 선수 있잖아요. 막 달리는 겁니다. 그냥 페달을 막 밟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선수는 경기 끝나면 쉬는 게 있지만은 우린 그럴 게 없어요.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거룩을 향한 삶을 어느 정도 살아온 것 같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더 가야 되는 것이죠. 더 가야 되는 것이죠. 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욱 많이 힘쓰라. 이 하나님의 말씀, 더욱 많이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을 되찾고,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또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더 가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